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주평안교회를 하나님께서 39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키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하는 입술이나 듣는 귀에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지어가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지가 39년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많이 받으셔서 그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인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부흥회는 마치 그 외식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우리 여러분에게 강사를 모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을 하셨으면 이제는 집에서 해주시는 밥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그 바깥에 외식만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제 계속 말씀하는 그 집밥이 더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 안에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면 한동안은 뭐 하면 걸핏하면 뭐 부흥 강사님이 얘기하셨다는 둥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때는 자꾸 뭐 부흥 강사 얘기하고 그러면 그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가면 강사야, 이 사람아. 자꾸 강사 그러지 마.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참 그 집밥이 또 이렇게 맛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할 것은 교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민 목회자들이 그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태국에 어느 분이 갔는데 그 코끼리 조련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이렇게 조련을 하고 막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기꺼이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조련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코끼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그러는데 어느 한국분이 딱 나가더니 그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서근서근 대니까 이 코끼리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래요. 그래서 기꺼이 조련사가 돈을 그에게 주었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 코끼리가 그렇게 눈물을 쭉 흘립니까?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이미교회 목사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불쌍해가지고 불쌍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랍니다. 근데 조련사가 또 한번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는 이 코끼리가 그 큰 등치가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저렇게 흔드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게 할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시 천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짝짝꿍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코끼리가 끔찍도 안 하는데 또 그분이 나가더래요. 그분이 딱 나가더니 뭐라고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더냐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 이민 목회 할래?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답니다. 만든 이야기지요. 예. 뭐 이민 목회가 뭐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이민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참 많은 상처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제가 교회를 54번 돌아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온 지가 54번째 교회입니다. 자기는 영적인 레퓨지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또 자기가 큰 교회도 가보고 적은 교회도 가봤습니다. 큰 교회 갔더니 그냥 거기는 누가 왔는지 왔다 갔는지 기억도 못하고 뭐 제가 빠져도 교회에 빠져도 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담임 목사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크다 보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적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적은 교회를 갔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주만 안 나와도 목사가 득달같이 전화하고 또 뭐 그러면서 교회가 뭐 너무너무 좀 편안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나오면 또 목사가 계속 전화하고 귀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느 때는 이 참 관심을 많이 가져도 귀찮고 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가진 대로 그렇고 또 어느 교회에 갔더니 뭐 서로 싸우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내가 54번을 옮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의 그 자기의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교회상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주관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주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주관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다 모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39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관, 바른 교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해안 초소에서 그곳에 배가 자꾸 이렇게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안 초소에서 그곳의 해안가에 이제 그 사람들을 구명하는, 그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분들을 살리게 되어졌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어. 그 지역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배가 이렇게 자초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곳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곳에 하나의 그 건물을 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제 해안 초소를 우리가 짓게 되어집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짓게 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봉사자도 많아지고 또 뭐 섬기는 일들도 많아지니까 건물을 또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건물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친교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서로 거기에서 서로 친교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한 사교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교하고 그 모든 것 하는 가운데 건물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휴식 공간으로 그 장소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리는 일들이 뒷전으로 돌아가져 버립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무 휴식하고 이곳에 지나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지요. 그래요. 우리가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이제 생명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 그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정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본래의 목적 생명 살리는 일은 뒤로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잘해보자고 서로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비중이 더욱더 커가면서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 서로 싸움도 일게 되어지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제자들이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나중에 그것 가지고 싸운 것처럼 우리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양쪽으로 크게 되어지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몸이 비대하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요즘의 화두는 그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건강한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는 각 사람 각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미주평화기 이 전체적인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이것도 성전이지요.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다 각자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많이 우리 말씀을 배웠잖아요. 존귀히 여긴다. 여러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된 자들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라. 건강한 교회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패밀리라,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분모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서로 아끼고,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공통 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지체의식을 갖고 한 패밀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그 삶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은혜가 바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패밀리로, 가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라. 가족은 서로 아끼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섬겨요. 우리의 몸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우리 몸은 서로,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네가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고 싸웁니까? 우리 몸이 싸우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싸운다라고 하십시다. 우리 몸이 자꾸 자기를 학대해요. 뭐 때리고, 바보 같다고 막 그래요. 그거 뭐예요? 건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학대하는 거예요. 우리 어항 속에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그거를 잡아먹습니다. 죽여요. 그러면 마저 있는 고기도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오염돼서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울타리의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잘못했어요, 왼손이 그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때리고 너 왜 이러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오른손이 잘못했다고 왼손이 그렇게 호통을 치고 때리는데 그 스투핏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은 오른손이 잘못했어도 왼손이 그것을 격려하고 아끼고, 어느 때는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요, 아주 온 몸이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해주고 또 붕대로 감고, 대신 왼손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하시고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얼굴 모습이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좀 밝게, 좀 감격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터가 견고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견고한 교회의 터가 견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한국에서, 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저 마포에서 살았거든요. 마포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대요.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산 위에다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어요?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느 때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고백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리를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중요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이민교회는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직분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직분이 마치 내가 고백되어진 것처럼 착각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형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에 이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쌓여갈 때에 신앙생활이 쌓여갈 때 이것이 든든히 서가는데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만히 어느 때는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것이 줏대가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어떤 것에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기초가 잘못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때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 고백 속에 준 것이지요. 캐톨릭은 이 베드로에게 준 것이 천국 열쇠가 이것이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고백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동일한 천국 열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이번 부흥회 때 그것이 사형리기도 해요. 우리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하, 인, 예, 이것이 사형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져야 될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 자랑하는 그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조셉 파커 목사님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궁금해서 영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두 곳에 조셉 파커 목사님 섬기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서 동일하게 나오면서 야,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야. 그 다음 주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세주야,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을 우상시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서질 때에 이 고백 속에 그것이 세워져 가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갈 때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단 종교가들이 잘못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단 종교가들은 이단 종교가의 교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교주를 높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가 좋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정말 메시아처럼 그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의 입에서 그래요, 내가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말만 한마디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 삶이 헌신적이었고 그 삶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노라. 내가 예수님의 신림에 풀기도, 샌들 그 모든 것들, 더러운 신발에 냄새나는 그것을 풀고 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복된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여는 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응답을 여는 기도를 허락하셨고, 축복의 문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사도행전의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안진병자를 고치게 될 때에 그는 성전의 미문에 걸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어요? 그는 일어났어요, 뛰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초로 삼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이게 분위기가 여러분 딱 돼서 여러분들이 그 아멘하는 타이밍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온 몸이 연결이 되어져요. 연결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철근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것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섬기면서 연결이 되어져요. 그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수돗물을 탁 틀면 물이 칼칼칼 나와요.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전기를 탁 켜면 전기가 탁 들어와요. 이 모든 줄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뿌리를 깊이 박고, 다른 곳에 가뭄이 졌어도 어느 곳에 가면 그 산속 위에 참 비가 오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참 푸르름을 간직하는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물 나오는 그 근원지로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물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푸르름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불완전한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에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헌신과 때로는 십자가를, 그것을 내가 지어야 되는 일들, 우리의 몸은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기꺼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거지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돈이 얼만큼이 됩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300데나리온 300명이 일할 수 있는 하루의 인건비예요. 300명을, 그러니까 요즘에 한 100불 계산하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돈보다도 그것이 귀한 것이었지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자기가 헌신키로 작정하면서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옆에서 비냥거리는 가룟 유다는, 아니 그거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기억됨이 있으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여인의 헌신이 지금 오늘까지 그 여인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 헌신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간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트렸던 헌신이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내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내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헌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은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앞서갔습니다. 헌신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에 때로는 십자가 져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면서 기꺼이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지어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키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고백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